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달대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막막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혀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고 거기에 강자와 약자, 부한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든다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차별법이 만들어져서 또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예비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동의할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막막한 현실에 처한 사람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맞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눈의 아들, 즉 눈의 장자로 태어났다. 민수기 13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본명이 호세아, 구원자다 그런 뜻인데 모세가 그 구원자다 인본주의 이름이죠,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모세와 함께하는 가운데 느비딤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느비딤 전투에서 아멜렉을 격파하는 군사령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는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파송되었고 신앙적인 복을 하였다고 민수기 13장 8절과 14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묵는 자로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살펴보는 가운데
데오도르 H.F. 목사님 쓰신 여호수아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데오도르 H.F. 목사님은 여호수아의 삶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 인물 성경 인물 가운데 세 단계로 그 삶을 구분한 사람이 있죠. 모세죠. 모세가 120년 삶을 살았는데 애국 왕국의 삶은 40년, 광야의 삶 40년,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삶 40년 이렇게 상분해서 나눴습니다. 이처럼 데오도르 H.F. 목사님은 여호수아의 삶도 3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기간에는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그런 뿌리가 내려진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으려 하다가 재앙을 겪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겪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역대상 17장 27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는 장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애굽에서 그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장자였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지막 재앙을 경험한 자였다. 장자 재앙이 임할 때 바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 사람과 짐승이 모두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숫죄에 발라서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구원을 받는 수혜자가 여호수아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애굽에서 종로를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로서 죽음을 맛볼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는 문설주다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런 수혜를 받은 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1단계 삶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출애굽 후 광야의 40년이 여호수아의 삶인데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과정 속에서 모세 아래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의 옆에서 참모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광야에서 많은 그런 40년 동안 많은 일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을 경험하고 목말라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발이 부러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경험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해서 반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한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국에는 만 20세 이상 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는 것을 보았고 정말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 베푸시는 단맛과 백성들이 행하는 쓴맛을 다 경험한 것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그 2단계 출애굽 후 광야 40년의 삶입니다. 그 다음 3단계는 가나안에서 30년의 삶입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끌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지도 생활을 하면서 그 나이 110세에 딥낫세라는 곳에서 장사가 되어서 그 인생을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데오도르 H.F. 목사님은 여호수아의 삶 3단계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에서 30년 이렇게 나눠서 여호수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한 것을 그의 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어디에 해당되느냐? 3단계 중에서
오늘 본 말씀은 3단계 시작의 지점에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3단계에 들어갈 때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입니다. 왜냐? 저들의 지도자였거든요. 예. 그러므로 이 모세의 죽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충격이었고 또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지도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기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먼저 선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국 궁중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변법을 익혔습니다. 그때 지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는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런 영적인 트레이닝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지도자로서 30년은 그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은 모세를 따르다는 것이 고작 다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될 때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라. 가는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기가 막힐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이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둘째로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저들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광야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봤어요. 선인자 모세가 저들을 이끌고 가는데도 그들은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를 대항하고 예. 참 모세가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때 참으로 힘겨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 너무나 버겁고 힘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셋째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 정복하라 그렇게 했어요. 거기는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7족속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땅을 이제 선점하고 있고 또 지리적으로 이 가나안은 요새가 된 곳이 굉장히 많고 든든한 성곽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대화된 신식 무기와 훈련된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떠하냐? 저들은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다가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것을 정복하라 했을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을 받아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고 있고 가나안 족속을 받아고 있고 자기에게는 너무나 그것은 그죠? 버거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큰 걱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동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이 한 현실도 국민들이 그죠? 예. 이 나라를 살펴볼 때 정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대통령 부재로
대통령 대형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지금 국정을 이끌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 없는 상태니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이 국정을 이끌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6월 3일 임시 국무회의로 지정해가지고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답답한 소리만 들려옵니다. 예. 국민이 좌파 우파로 나눠져가지고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 대결 구도가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그죠? 불안과 또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그죠? 막막한 가운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참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 경제가 엉망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막막한 현실에 처해있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요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막막한 현실을 이겨나갈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면서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제시한 그 길을 우리의 삶의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는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뭐냐,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 말씀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세 번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했고요.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했고요.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이 막막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요즘 말하면 쫄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9절 봅시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막막한 현실을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가나안 족속의 상태를 보고 정말 어떻게 할까를 보고 있는 그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쫄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 어렵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막막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예.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고, 또 우리 자신을 봐도, 또 이 지역 사회를 봐도, 나라가 돌아가는 걸 봐도, 예.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데 그것을 봐도 막막합니다. 예. 심히 우리는 무엇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 너무 부족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쫄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막막한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은 성령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우리가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그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명수였던 것을 보는 겁니다. 네.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무명의 성도들도 저들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동행하는 자가 되기. 예. 어떤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떤 그죠?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함께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저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막막한 현실에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7절 8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 막막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도록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전환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7절에 보니까 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삶을 말씀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지켜 행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묵상해야 된다. 예.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거기서 숨어있는 어떤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저 지켜내는 예.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막막한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삶을 전환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았던 다윗과 그렇지 못한 그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자신 뜻대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짓을 했지만은 말씀대로 살았기에 그의 삶은 형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면 마더 테레사 수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에 관한 책이 좀 두꺼운 책이 있는데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이 테레사 수녀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그들과 비밀이 나눈 그런 많은 이야기들, 예, 공개되지 않은 그 이야기들에 대한 회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많은 사람을 만난 가운데 그 속에 영적인 여정이 담겨있는 그런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마더 테레사가 수녀의 삶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데 1946년 9월 10일 화요일 기차를 타고 갔다가 그가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뭐냐? 너가 앞으로 사랑의 성교회를 창설해서 많은 일들을 해라. 구제하는 일들을 해라.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가 이제 처음에는 수녀로 부름받고 그 다음에 1946년에는 이제 사랑의 성교회를 창립해가지고 일할 것을 이제 하나님 부름받은 가서 가지고
그 사랑의 성결을 창설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주교와 대주교, 주기경 교황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예. 쉽게 허락하지가 않죠. 어떤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그러나 끈질기게 예, 주교를 만나고 대주교를 만나고 주기경을 만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내서 사랑의 성결을 창설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이 마더 테레사가 큰 영적인 고뇌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두 번째 부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 맞는가? 여러 가지 그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고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다가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사랑의 선교에 그 맡긴 사명을 다시 잘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더 테레사야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수아도 막막한 현실 속에서 자신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버거운 그런 일들을 놔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삶을 전환함으로 능히 그 일을 해내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업적을 남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그가 임종을 놔두고 그런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막막한 현실에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오춘자 목사님하고 장성대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건축행동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제 진행을 그 액수에 맞춰서 하라는데 사실은 그 액수에 맞추면 여러 가지 미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그분들 한 이상으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막막하죠. 누가 돈을 내서 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고 또 지금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만만치 않은 이 가운데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비록 너희 존재가 미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렇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여금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성전도 짓고 또 비전도 그죠?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전환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찾아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막막한 현실에 복음 전하는 것도 막막하고 또 예배당 건축하는 일도 막막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안을 주었습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너희들은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그 모든 말씀들을 순종해라. 그러면 이 모든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게 될 것이고 평등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연습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자꾸 말씀 묵상하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캐내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저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나를 그저 에너지를 줘서 그저 우리가 많은 일을 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막막한 현실을 또 예배당 건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3대 비전을 우리가 목표를 삼고 나가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아버지 힘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삶을 말씀으로 아버지 돌이켜서 말씀 중심으로 기울여서 말씀의 그 숨은 의미를 찾아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막막한 현실을 뚫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30